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역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가짜 믿음, 가짜 기름 부으심, 말씀을 읽을 때도 가짜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이 올 때에 이 성경의 깨달음은요,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내가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당한 공통점은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기를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제와 성령 충만 받은 오늘이 너무 다르게 느끼긴 하지만 그것이 소위 어떤 깨달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고 나아가 자신의 덕성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가를 더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 깨달았네. 그래서 나는 깨달은 오늘과 어제가 너무 틀려. 그 유교에서는 조문도 석사과일하고 도를 깨달으면 도를 깨닫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을 두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 뭐 그런 극단론이기도 하지요. 소위 불교의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어서 신적인 존재인 부처가 되었다. 불교의 소승불교는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우화 등선에서 신선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도 깨닫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뒤에 존재하는 그 깨달음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 중에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신천지에 빠질 때도 신천지의 가르침을 받다가 이건 아닌데 했을지 몰라도 어느 때 와 맞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귀신들이 주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를 현혹시킵니다. 깨닫게 된 다음에는 자신이 깨닫기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아주 종족적 우월성 혹은 특별한 선미에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구원파의 교리나 신학에서도 그들이 어떤 깨달음을 소위 말하면 얻습니다. 그런 순간부터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후퇴하지 않는 그런 맹렬한 맹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길에서 후퇴하거나 돌이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자신들의 이단 사설과 사상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단과 사이비 그럴 때에 이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JMS 정명석이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라 많이 드러나 있고요. 사이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볼 때에 잘 몰라요. 말하자면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목사들 가운데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받아서 소위 깨달음을 얻어서 살아가고 목회하고 설교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예 그냥 이단에 속해버렸으면 처음부터 경계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목사가 되었는데 소위 합동에 충신대를 나왔고 감리교회 감신대를 나왔고 그런데 깨달음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우와 깨달았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성경이 닫혀 있었는데 내가 열었어. 학사 에스라 이후에 내가 최초로 성경을 다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깨달음을 듣고 받아서 당신들에게 전해준다. 깨달음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도교의 깨달음이든 불교의 깨달음이든 그렇지요? 깨달음이 귀신들이 주는 아주 무서운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는 사람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상당한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성령님을 가장하여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면 거짓 선지자로 등판하게 됩니다. 야, 내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든지 소위 목회자의 반열이든지 평신도로 살아가든지 간에 이제 내가 선지자야.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인생을 조사해 보면 8, 90% 이상의 공통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분명히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을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가운데 얻었다는 사람도 있고 계시를 언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모조품이죠. 모조품. 마틴 루터 같은 이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로마서를 통한 많은 사람들의 역사적 깨달음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 왔습니다. 그 깨달음은 얼마나 자신들이 무가치하고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또한 그러므로 주님께 굴복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헌신과 다짐으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더러운 영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깨달음을 모조하는 그런 깨달음은 일확천금식으로 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일확천금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깨달았더니 와,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면 오늘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어져 버렸어. 6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일확천금이지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의 신앙인데 오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0살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귀신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을 가장하는 깨달음은 그런 방식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기에.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은 일반적인 것으로는 죄에 대한 깨달음, 의에 대한 깨달음,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그리고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깨달음이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내 안에서 커지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은 무너져가고 나는 무명한 자로 내려서고 주님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한 영광을 얻으셔야 함을 아는 그 깨달음이 되어지죠. 자존망대한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며 교만이 무너지고 깨지며 낮추어지며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깨달음이 되죠. 사탄의 전략 전술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로 삼아서 미혹의 길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 성경을 듣다가 깨달았다.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철야기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런 깨달음은 사이비 같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가르침 받다가 깨달음을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천지에 무료 성경하고 6개월 과정이다. 그러면 그건 2단이지요. 신천지.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한 3개월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가고 역사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혹의 영이 2단의 영이 침입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확고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신천지에서 떠나고 나오지만 그러나 소수이고 다수는 그 안에서 목숨까지 걸고 살아갑니다. 이슬람의 광분한 사람들을 보면 말하자면 과격파 이슬람이든지 온건파 이슬람이라도 상당히 많은 이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힌두교, 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힌두교 안에서 소위 깨달음이나 기적 등을 체험하고 힌두교 신앙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깨달음, 거짓 깨달음으로 더러운 귀신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역사해 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참으로 말씀의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잘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사품인데 그 유사품이 훨씬 더 쇼킹하거든요. 쇼킹해요. 왜?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이 오기 때문에,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 같이 오기 때문에 너무나 쇼킹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유사품 속에, 가짜 깨달음 속에 들어갑니다. 진짜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고, 가짜 깨달음은 내가 정말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우월한 존재가 된 것처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나로 하여금 사실상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었어. 나는 얼마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내와 연단과 오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 살면서 깨달음을,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며 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가는 사람들은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압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한순간에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은 가짜 거짓 깨달음에 마음이 열려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성령님을 주님을 가장하여 가짜 깨달음을 줄 때에 그리 빠져들고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가까이 했던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20년 이렇게 오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하고 청렴하시고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부흥사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자주 1년에 주로 한 번 정도는 모시고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 말 40일 금식이 다 되어져 가는 지점에서 말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때 부흥집회를 오셨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이 함께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일 금식기도 말 위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미혹의 영이 침입하고 침투했구나. 그러나 말씀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20년간의 좋은 관계들을 정리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비하고 쇼킹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든 또한 그 어떤 크리스천들이든지 간에 그러면서 그는 미혹의 여정과 길을 걸어갑니다.